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너희들은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구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부를 때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나의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나 똑같이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똑같은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또 한국 사회는 사람을 부를 때 직책이나 직위를 붙여서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에다가 직책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김 대리님, 이 부장님, 박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관습으로 굳어져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 사회가 수직적인 계급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서열 정리부터 합니다. 제가 아는 두 목사님은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은 목회하는 교회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개척교회 하는 목사는 친구인데도 다른 목사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우리 사회가 수직적인 계급 사회인 것은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이런 계급 의식이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의 계급 구조는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비성경적인 것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종교개혁의 후예라는 우리 개신교회 안에 여전히 이런 계급 사회, 계급 의식이 존재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있었던 장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다 같이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학생들은 길을 길게 줄을 씁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줄을 서지 않고 그 배식구에 따로 식판을 받아서 교수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 교수님이 학생들이 길게 서 있는 그 줄에 서더니
당신 차례가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그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아니 왜 이 줄에 서십니까? 이 줄은 학생들이 서는 줄입니다. 교수님은 줄을 서지 않고 그냥 배식구에 가셔서 식판을 받고 그리고 교수 식당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것처럼 여기서도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니 자기 차례가 되자 식판을 갖고 학생들이 앉아서 먹고 있는 식탁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 교수님은 미국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그 신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하고 계셨던 것인데요. 미국의 기독교 문화의 그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이제 몸에 배어 계셔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문화와 일상생활 속에 깊이 내린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학교는 학생 식당 따로 있고 교수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그 정신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다시 성직자라는 그 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직자라는 표시로 따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성직자고 누구는 일반 평신도고 구별이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성직자고 다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직자나 또 평신도라는 말을 안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요? 이 같은 호칭이 잘못된 계급의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과는 반대로 성직자의 계급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 사도다 라고 강하게 권위를 주장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반대와 배척을 받았을 때 사도권을 주장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 사도가 아니라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위험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항상 교인들을 부를 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사도 바울처럼 대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이 사랑과 이 겸손의 자세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인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권면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이 무슨 이유로 다투고 무슨 이유로 사이가 틀어졌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여인들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두 여인에게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처방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할 때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왕 되심을 뜻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성질을 죽이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먼저 사도 바울은 방금 앞에서 말한 두 여인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레멘드라는 교인을 도와주고 그 밖에 많은 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은 서로 돕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진 그런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러 전통적인 공동체가 이미 붕괴됐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미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날 가정은 단지 잠자는 여관일 뿐이고 가족들 간의 대화가 단절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아파트에서 살게 되면서 마을 공동체가 붕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면 마실 갈 곳도 있고 대화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로 또 밖에 나가도 대화를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만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전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돕는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제의 결핍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청년들에게 참된 소속감과 도움을 주었었더라면 그들이 신천지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한국교회는 청년들을 노동력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청년들은요, 대학을 졸업하면 학자 대출금으로 수천만 원 빚더미에 안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교회가 정말 등록금이라도 주었습니까? 돈이 있으면 교회 건물을 짓고 수양관을 짓고 교회 재산 늘리기에 바빴지 뭔 언제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공지영 작가가 자신은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어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리산에 이래 마을인 그 지리산 밑에 있는 그 아래 마을인 하동에는 공지영 작가 친구분들이 단체로 내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믿고 자기는 나이가 들고 돈이 없어도 그 친구들이 자기를 받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공지영 작가는 지금 그 하동으로 귀촌을 해서 그 친구들과 한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이 정도는 되어야 사실은 교회인 겁니다. 내가 모든 돈을 잃고 아무 쓸모가 없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를 받아주고 도와줄 테니까
나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는 되어야 교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말할 때 복음 전파에 함께 힘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러분, 여기 너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멍에라고 아십니까?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가 뒤에 매달린 쟁기나 수레를 끌려면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연결하는 나무가 소 등 위에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여러분, 두 소가 왜 멍에를 함께 합니까? 그것은 바로 소 한 마리만 멍에를 하는 것보다 두 소가 함께 멍에를 하고 함께 힘을 쓰면 쉽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적인 선교사였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 엄청난 선교 사역을 혼자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3절이 바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앞에 그 두 여인을 설명을 하는데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글레멘드라는 교인과 다른 교인들을 언급하는데요. 그 교인들을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3절의 그 말씀을 전체 들어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 선교사나 목회자 혼자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선교 방식을 놓고도 사실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미안한 얘기지만 평생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국내에 개척교회를 지원한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선교 헌금이나 개척 지원금이 끊기기가 일쑤입니다. 왜요? 그 정도 시간이 되면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교회가 가게 오픈하는 것처럼 5년, 10년이 지나면 성장하고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개척교회 한 지 10년이 넘어갔는데요. 개척교회 하는 게 정말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알바하고 고생한 이야기는 지금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교회와 또 목사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꾸준히 헌금하면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멍에를 져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함께 멍에를 지고 두 사람이 함께 짐을 지면 그만큼 일이 쉽습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 아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함께 한다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얼마나 더 쉽고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정말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공동 운영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벽 등반을 하거나 히말라야 등반을 할 때 자일이라는 그 줄을 등반하는 사람들 전체가 함께 묶고 등반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각자 그냥 올라가면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질 수가 있는데 줄로 묶은 상태에서 함께 올라가면 혼자 떨어지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떨어져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고 살아도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교회를 세우려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 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함께 집을 져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립시켜 주시면 연약한 교회에 선교비도 보내고 선교사도 돕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더욱 힘을 써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3절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두 여인들과 글레멘드라는 사람은 이름을 이제 밝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포괄해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의 이름을 까먹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너무 많아서 이 짧은 편지에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밝히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3절입니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인터넷, 이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일 겁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도 일단 사진을 찍습니다. 예쁜 경치를 보아도 일단 사진부터 찍습니다. 그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즉시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 너무 병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나빴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누구누구님, 뭐뭐님 하고 불리우는 겁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인지도를 갖고 그리고 이름이 불리우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70명을 각 마을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70명에게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디 감투 하나 없나 찾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잊혀지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SNS에 자기의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언론인들과 기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정치인의 이름을 신문에 써주고 그들이 방송에서 그 정치인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서글픈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감을 되찾으려고 내가 왕년에 말이죠 하고 잘 나갔었습니다 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멍에를 같이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도록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